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는 모세의 삶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율법을 받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담대한 증거입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의 삶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이는 솔로몬 왕의 삶에서 잘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청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통치와 판결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두 여인이 한 아기의 소유권을 다투는 사건에서 솔로몬은 뛰어난 분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는 잠언과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을 통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사랑과 연민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의 모든 행동은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교제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으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는 선지자 엘리야의 삶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엘리야처럼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기도의 삶을 삽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여섯 번째 특징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궁극적인 시험이었으며 그는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이는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헌신을 살아있는 제사로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곱 번째 특징은 인내입니다. 이는 욥의 삶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재산, 자녀, 건강을 모두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욥처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여덟 번째 특징은 찬양과 예배입니다. 이는 다윗 왕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했을 때나 도망 다닐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윗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홉 번째 특징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이는 요한의 삶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한처럼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 번째 특징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분별력으로 복잡한 신학적 문제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을 식별하고 경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처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며 영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기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지속적이고 진실한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회개와 순종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예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찬양은 우리의 영을 고양시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교제입니다. 다른 믿는 자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봉사와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성령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금식입니다.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세속화, 물질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으로 가득 차 통제되고 인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죄를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며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삶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